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또한 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중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 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무엇이 잘 나갔을 때에 주님께 줄대고 주님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 곁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높이며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버지 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날마다 영원하신 나아가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열었던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귀한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죄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여기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김장 축제 그렇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배추가 이렇게 비싸잖아요. 요즘 뭐 비싸서 그 시기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배추 이렇게 겉에 잎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네, 뭐 알이라고 얘기도 하고. 네, 제가 춘천에 있을 때는 꼬갱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전문 용어로는 꼬갱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겉으로 있었던 그 파란 잎, 누런 잎은 어떻게 해요? 김장할 때? 다 먹나요? 뭐 배추가 비싸니까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떼내고 이제 이렇게 알이 이렇게 꽉 찬 꼬갱이가 다 이렇게 있는 그 배추만을 사용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꼬갱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무려진 그 꼬갱이 그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 맛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담아서 제가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16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힘들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주는 격려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면 된다.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힘을 내라. 뭐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때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어때요? 실패를 디디고 일어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걷기까지 보통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세요? 2000번 이상 넘어짐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회복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불렀던 수제자,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정성을 쏟았던 그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3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광경 그대로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피워놓고 기다리세요? 뭘 피워놓으셨어요? 네, 2부 예배 때는 모닥불을 피워놓으셨다고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오늘 이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날씨가 좀 서늘했는지 불을 피웠어요. 이제 숯불을 피워서 피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이제 추우니까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충청도예요. 충청도 사람이 어떻죠? 말이 느리고 얼마나 느린지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에서 돌이 굴러가는데 밑에 사람이 있어요. 돌 굴러가 벌써 못 피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상당히 말이 느려요. 사투리를 쓰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선명한데 오늘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들어오니까 지금 뭐가 피워져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생선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떡도 준비하셨다.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떡도 생선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숯불이라는 이 원문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이 숯불은 뭐냐 하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사용되어졌는데 언제 사용되어졌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불 쬐고 있을 때 그 숯불 안드라키아 그때 한 번 사용되어졌고요.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했을 때 이 숯불 2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숯불을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셨을 때 숯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한 그거였을 텐데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디베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예요? 디베랴,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 첫사랑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화나 드라마처럼 똑같은 3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환경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3년 전에 나를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과 똑같은 환경을 세팅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돌아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웠고 가장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되었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면서 예배했을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그 갈릴리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저의 첫 목회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앙리, 그 다음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첫 목회지가 거기에요.
경상남도 사천 근처 바닷가 근처의 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비만 오면 교회 입구까지 물이 차게 되고, 비가 더 많이 오면 교회가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동네는 이미 떨어져 있고 교회 주변에 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붙어있는 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으로 이제 첫 목회지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신혼인데 저희 집 사람이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월요일 날 새벽에 떠나서 금요일 날 밤늦게 그렇게 돌아왔어요. 버스를 4시간, 길게는 5시간,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발목이 붙들려가지고 한참 만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 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사례비도 없었고 어떤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만둬라.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만두고 내려오니까.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과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백설공주도 아닌데 사과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과를 달라고. 사과가 먹고 싶다고.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임신한 아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사 먹을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사과를 달라라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늦은 밤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방의 하동에서 목회하시는 자연교회 이진호 목사님 부부가 들린 거예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진주 이마트에 나가서 장을 보는데 장을 보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사과를 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사과를 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어요. 또한 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증거가 제가 첫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 안에 있었던 첫사랑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목회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목회하는데 언젠가 제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며요. 동행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자리를 떠나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그 사랑의 증거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 목회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과 힘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는 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라는 말은 뭐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만났던 첫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시 리세팅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그들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람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증상이 있잖아요.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지겹습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곳곳에 이제 커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좀 이 직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커플들이 많은데 여기 부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데, 부부는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냥 막연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중년 남녀라도 다정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말이 많아져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뭐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내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어때요? 기도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밤새 읽어도 시가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이 지루해집니다. 이 성경이 그냥 수면 목음이에요. 그냥 답답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식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교회 중직자도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회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 1000년 있는 것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환경이 좋고 분위기 좋은 어떤 사무실이나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그 공간보다 이 교회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별일 없어도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군가 만나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의 집이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네 번째,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어지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광고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말이 적어져요. 사람이 평생 전도하는 90%는 언제 전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안에 평생 전도할 90%를 5년 안에 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지 않은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의 순간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데이트 하잖아요. 그 사람과 마주 볼 때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죠.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문을 나서는데 주님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때요? 첫사랑이 죽은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얼굴이 되게 잘생겼던 후배가 한 친구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굉장히 게을러요. 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얼마나 깨우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냥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어느 정도 못 일어나냐, 수업이 9시에 있는 수업은 거의 못 들어요. 예.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잘 씻지도 않으니까 머리가 막 이게 떡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 후배의 자취하는 방을 가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어느 날 믿음 좋은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안 깨워도. 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다녀요. 그 방에 가봤더니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각 잡은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어떻게 이 후배가 부지런해졌을까요? 누가 돈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니까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더라고요. 주님과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신나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병이 든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은 약하다는 변명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죄와 타협한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 하면 날카롭게 갈아놓은 단검에 동물들의 피를 흠뻑 묻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들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 딱 꽂아 놓습니다. 추우니까 얼어붙잖아요. 얼어붙어도 그 피냄새가 멀리까지 퍼지고 후각이 뛰어난 이 늑대는 그 얼음으로 덮인 그 단검을 와가지고 이제 혀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로 핥으니까 그게 얼었던 게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점점 녹겠죠. 그러다가 자기 혀가 베이는 것도 모르고 그 피를 핥아 먹다가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죄의 유혹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덟 번째,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형제가 나오는데 인간성 좋은 형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형제예요. 내 주위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이 수영장에 가면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풍덩풍덩 뭐 이곳저곳에서 수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조그만 세수대야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조그만 튜브로 돼서 이제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한 6, 7명에서 텀벙텀벙 거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인간이 죽는 독이 빨리빨리 씻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괜히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상처받고 그것이 오래가고 자꾸 독하게 반응이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9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와 부담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대개 결혼하면 갑자기 남자들이 때가 쫙 빠진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더니 때가 쫙 빠졌어. 남자들은 어때요? 대충대충 삽니다. 목욕도 잘 안 해요. 씻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자 있는 방에 가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냄새도 나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밥도 아무 때나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 어때요? 아내가 밥을 제 시간에 맞춰서 주고 옷도 아내가 깨끗하게 다려서 주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때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아내가 내 옷을 챙겨주고 구두도 챙겨주고 머리도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죠?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네,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냥 섬세하게 그렇게 챙겨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 잔소리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간섭해주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일에는 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그냥 다른 분 만나시고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잔소리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10번째,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길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어때요? 갑자기 세상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하시죠. 시작. 남성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하면 일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다시 답하게 하심으로 오늘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인했고, 똑같이 저주했고,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를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16명의 사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첫사랑을 회복했고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었던 그런 흔적들, 하지만 3년 전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숯불을 피면서 기다리셨던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연약한 자가 저였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소중한 그 자리 주님께서 왕되어 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
오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배신했던 그때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릴리로 돌아와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오늘 다시 한번 그 갈릴리에서 영원한 그 첫사랑의 자리, 정말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첫사랑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만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또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들이 살아갈 모든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